철경태 입구에 홍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 하동 쌍계사에 가면은 성문대라고 있습니다. 큰 바위돌 두 개에 최천이가 주문을 내오니까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글씨를 새겼다는 그 성문 사진에 보면은 홍살문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주문이 홍살문으로 일주문으로 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살문은 원래 일주 3칸이에요. 3칸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통도사에 가시면은 일주문이 3칸인데 양쪽 협칸 두 쪽에는 문턱이 있어서 못 다녀요. 가운데로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불법으로 통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짧은 미천에 3칸 다 짓는 것보다 안 쓰는 거 2개 안 하고 하나 멋있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단대 있죠. 요 일주문은 2002년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단 없었어요. 요즘 어디나 가나 일주문에 계단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요리 착걸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문으로 차 끌고 꼭 들어가고 싶다. 나는 때려주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포항 가면은 오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 원효대사가 친구하고 매운탕 끓여 먹고 응아이가 고기에 막 이렇게 갔다. 그 절에 가면은 차 타고 일주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팁 가리켜드립니다. 요 안내 표지판. 사실 고운산은 그냥 눈으로 둘러보면 별 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국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고운산은 원래 이 의상대사가 부석사 짓고 6년 후에 경주가 놓고 이앞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거북이 3마리가 내려오더랍니다. 산에서. 그래서 북쪽에서 한 마리 북거북, 동쪽, 남쪽에서 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거북이가 내려오는 걸 보고 여기가 신령한 땅이다. 이렇게 해서 사찰을 지었다는 창건설화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이름이 구계리예요. 거북구자, 계곡계자 넣습니다. 그리고 처음 의상대사가 할 때는 노풀고자의 구루문자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일주문에 꼭 편액이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무슨 산 무슨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선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조계종은 선종의 뿌리를 둔 겁니다. 선종이 뭔지 아죠? 오교, 구산, 뭐 학교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선종 얘기 잠깐 하자면 여러분 달마대사 잘 알죠? 그죠? 달마대사가 왜 유명한가요? 수맥 차단회가 유명한 줄 알아요? 달마대사가 선종을 처음 만든 분이에요. 선종을 처음 만든 분이에요, 달마대사가. 소림사 유명하죠? 소림사가 왜 유명하냐면은 달마대사 거기서 면벽군현에서 선종을 창건한 겁니다. 한 가지 더 팁. 소림사 영화 보면요 스님들이 한 손으로 아미타불 그러죠. 왜 이런지 압니까? 달마대사 제자가 해가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자 시켜달라고 하도 조르니까 야 그럼 니 내인데 뭐 줄래? 이러니까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파천잎 빼서 바쳤어요. 그래서 왼쪽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일합니다. 소림사만. 그래서 여러분 법당 옆에 가시면 파풀을 많이 심어놓은 데 있어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산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운산은 등운산 고운사입니다. 그 의상대사가 처음 할 때는 노풀고자 구름문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등운산은 오를 등자 구름문자, 구름이 솟아오르는 산, 거기에 머무는 높은 구름, 뭐 이게 의상대사가 지은 이름이에요. 이걸 스토리텔링 하면은 불법이 솟아오르는 산, 거기에 높은 불법. 제가 만든 스토리텔링.
그러다가 의상대사가 저 최치원 선생이 고은 최치원 선생이 여기 와서 가온누와 여기 있는 우화로를 짓고 이름을 머무를 고자 외로울 고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솟아오르는 산 거기에 머무는 외로운 구름. 최치원 선생이 벼슬 다 때려치우고 딱 했던 제가 만든 스토리텔링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만들었는데 여기는 16교구 본사입니다. 조기동에. 조기동에는 25개의 교구 본사가 있어요. 그중에 여기가 16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충 큰 데는 대부분 교구 본사예요. 뭐 가까운데 김천, 기치사, 은혜사, 불국사, 통도사, 쌍계사 쭉 얘기하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1교구 본사가 조계사예요. 서울에 있는. 예. 근데 여기는 의성, 안동, 영양, 영주, 봉화 이 5개 시군의 조계종의 사찰의 주지 임명권을 고은사 주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은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찰 있죠. 그 중에 2개를 말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석사와 안동의 봉정사가 여기 말사예요. 그래 보는 거 보시죠. 예. 근데 고은사에는 이 다른 사찰에 이만한 규모의 사찰에 다 있는데 고은사에는 없는 게 한 3가지 돼요. 첫째는 앞에 상가가 없습니다. 도로인데 상가가 없어요. 그다음 2번째 포장된 길이 없습니다. 비포장 길이에요. 상가는 의성군에서 관광타운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있던 주지로 있던 근일 스님께서 속칭 알박기를 했습니다. 도로 옆에 있는 땅을 조금씩 사달랐어요. 그래서 무산시켰습니다. 그분은 지금 연세 많아요. 지금 부석사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포장은 의성군에서 포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신도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포장도 여기 맨발 걷기 하고 이래갖고 유명합니다. 네. 그러고 없는 것이 제가 만든 스토리텔링인데 원래는 요금 없다 했습니다. 근데 작년 5월 7일부터 요금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없는 게 뭐냐면은 괴불대가 없습니다. 괴불 아시죠? 야외에서 법회할 때 하는 큰 부처님 그림 걸개자를 써서 괴불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야단법석 하죠? 그게 야단법석이에요. 야외에서 단을 쌓고 법회를 하는 걸 야단법석. 이 불교에서 온 말입니다. 네. 불교에서 온 말이 의외로 우리 많습니다. 야단법석이야? 네, 그게 그래서 야단법석이에요. 네. 그거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고은사는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하천이 계곡이 여기 쭉 올라가 여기에 종로에서 이렇게 Y자형 계곡이에요. 이게. 지금은 요 대웅전을 지으면서 새로 하면서 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곡 옆에 이게 있기 때문에 큰 넓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야단법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계곡 옆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 고은사하고 마곡사하고 해남에 있는 대흥사. 여기 건축 쪽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절에 없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은사에만 있는 게 한 3개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그것만 잠깐 여러분 절에 가면 왜 기둥마다 이렇게 글씨 써놨죠 이게 그죠? 이걸 주련이라 그럽니다. 주련이라 그러는데 주련은 불교가 유교과 벤치마킹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련을 제일 먼저 쓰는 데가 궁궐이에요. 세종대왕께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읽어보면 이거 아니 뭐 하는 데가 다 나와요. 여기 뭐 불법 문종 4천왕 이게 4천왕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거 사천왕이죠. 건달 있죠, 건달. 우리 많이 중에. 건달이 요 한 군마다 쫄병이 2명씩 있는데 요분 쫄병이 건달바위예요. 건달바위? 네, 건달바위. 거기에서 건달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을 가지고 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동쪽입니다. 하부에도 물이 동쪽이에요. 이분이 대장입니다. 쫄동 얘기는 다 안 했구나.
전달방. 좋은 날에만 있는 게 첫 번째. 그 기술이 되죠. 이런 기술과 좀 틀리죠. 그죠? 이 비석은 현령 이용준의 영세 불망두입니다. 근데 일반 비석하고 틀리죠. 이게 새로 만든 철비예요. 와. 네, 새로 만든 철비입니다. 주물로 만들어졌고요. 네, 철비는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한 100년 정도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철비가 남아있는 게 99개가 있습니다. 99개인데 사찰 안에 있는 거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철비 중에 가장 큰 건 문경세제 있습니다. 문경세제 가면은 예길 박물관에서 일관문 가기 전에 오른쪽 편에 보면 밑에 비석이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165cm예요. 굉장히 큽니다. 철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게 1660몇 년도가 홍천박물관에 있습니다. 철비는 뒤쪽에 누가 지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도 글이 이쪽 있습니다. 양쪽에. 그 주민과 신도와 주민이 많이 모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분이 의정 전략을 했을 때 공사는 종이를 공략했어요. 종이를 만들어서 납품을 세금으로. 근데 그거를 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민은 왜 그런가 하면은 사찰 밑에 동네 입주가 들어오는 있고요. 그 동네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 절에 노비들하고 소장농들로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찰에 그 노비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행하고 일반인들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둔 거예요. 여기가 일하고 나가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주문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경기를 지으려고. 그래서 그걸 사하촌이라고 그래요. 예. 대부분 큰절 밑에는 그런 동네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 배운 해설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스님하고 뭐 이래가 난 사생아들로 만들어진 동네라니. 그건 아니고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주민이 그러니까 여기엔 속한 노비들이고 이러니까 세금 안 내고 되면 종이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비를 철로 만든 이유가 있네요. 비가 그 쇠로 만든 비가 뭐냐면 이게 그때 소리가 비싼 밴드를 그만큼 이게 왕조실록에 보면 철비를 써다 이제 270몇 개 썼다고 해요. 그렇게 없는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게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게 보면 실제 방금 게 공실에서는 빗대 많이 없으니까 그거 뺏기기 싫어갖고 빨리 파묻었어요. 이런도 한 미씩 많이 문제에 가면은 비석이 많습니다.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왜 많냐면은 안동에 비를 못 세우기 때문에 전부 문경에 세웁니다. 안동에는 비석을 못 세우는 이유가 폐기 이황이 지묻으면 비석을 못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보다 더 잘 남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동에 뭐 안동 부사나 이런 사람들 선정비를 못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걸 합니다. 문경에서 세워요. 거기서 교대시 가고 하니까. 여기 원래 7월 17일자로 공물로 된 건물이에요. 여기 한번 내려보세요. 이게 물 내려오는데. 굉장히 깊죠. 예, 옛날에 여기 복개를 했어요. 거의 81년도 정도 복개를 했는데, 그 당시 단촌면에 부면장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여기서 아주머니 한 분이 넘쳤대요. 뭐였다고요? 아주머니 한 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복개를 했다. 떨어져서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게, 그래서 누각의 느낌이 없는데요. 뒤쪽에 한번 보시면, 이런 좀 누가 끝이에요. 네.
절에 들어가면은 항상 다리를 건너도록 되어 있어요. 물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심지어 물이 없으면 다리를 못 만들잖아요. 거짓말로 만들어요. 그 다리 봤지요? 거짓말로 만들라는 거. 인위적으로. 예, 다 알아요. 부부상이 있어요.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그게 다리가 아니고 계단이에요, 계단. 근데 이름을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수미산에 인간이 사는 곳을 선부주라고 해요.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선부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부산 8회를 거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9개 그 산맥과 8개의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 바다 이름이 향수해라는 바다인데 물결도 없고 거울처럼 단단한 바다. 그거를 건너야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곳이 남선부주예요. 스님들 뭐 이거 저거 하면은 하잖아요. 뭐 남선부주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해요. 그게 남선부주. 예, 그 누구 축원하기나 재진행이나 이렇게 할 때 예, 그렇게 해요. 그게 남쪽에 사는 선부주라는 곳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 여기서 떠들면은 1시간쯤 떠들어요. 그 계단이 좀 위험하게 돼요. 여기 가시면은 여기 보면 호랑이 그런 게 있어요. 호랑이가 선생님 보고 있죠? 네. 그죠? 아. 요게 요렇게 올라가면은 호랑이가 고개를 다 돌려서 나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못생긴 사람은 잘 안 보더라고요. 가봐야 되겠네요. 계단 조심하세요. 그러네. 저기 진짜 좋다. 난 너무 이쁘게 생겼나 봐. 보고 있어. 어머. 그래? 아까 이렇게 하고 보고 있었잖아. 올라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신기하죠? 입체로 그렸나? 이 그림은 원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 뒤에 있어요. 여기. 청룡과 호랑이. 왜 오늘 이거 대령한테 뜯어가지고 반대 치웠는데 하나도 못 보는 찾아가지고 그래 다시 여기 걸어놨어. 이렇게 그리는 회화 기법을 다 초점 기법이에요. 네, 이게 모나리자도 이런 기법입니다. 천안 태학사. 이게 불교에서 만든 스토리텔링. 너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부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네, 저에서 만든 스토리텔링. 자, 제 얘기 안 듣고 그냥 가신 분들보다 저 따라다니면 하나 더 봐야 되겠죠. 네. 두 개 야. 봤으니까 하나만. 아니요, 그거 말고 남들 안 보는 거. 말 안 한 거. 자, 여기 보세요. 아, 네. 그냥 하늘색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 딱 찍으면 잘 나온다. 아, 요 기와 이름 여기 뭐같이 생겼어요? 원숭이. 그 원숭이 같은 원숭이. 아닌가? 호랑이라고 하는 호랑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여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호랑이, 사자, 원숭이, 고양이, 뭐 하회탈이 의외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들었는 얘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 나 닮았네? 이런 사람들. 자, 저 기와 이름이 망화라고 합니다. 망 보는 기와라는 아. 여기 어디 보고 있죠? 그런 입구를 다 보고 있죠. 네, 여러분이 여기 왔는 거는 저 호랑이가 돌아도 괜찮은 분이라 생각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마 조선 후기에 우리가 해학적인 걸 많이 그리잖아요. 미나나 이런 게. 그런 게 불교에서 수용을 하면서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폭포도는 걸로 없지 않죠? 사실은 제가 보통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왜냐면은 이 지붕에 처마국선을 보입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그리고 모든 건물이나 모든 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서리를 봐야 이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특히 여성분들 연예인은 정면 사진을 찍니다. 어디를 보느냐? 항상 살짝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 볼때기를 찍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이뻐요. 그래서 찍을 때도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는 어느 자세가 가장 아름다우냐? 우리나라는 산굴 자세라고 하는데 그 보살들이 서 있는 자세거든요. 고개를 하고 했을 때 비너스가 그렇게 있어요. 보여주세요, 시선. 요 산굴 자세 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고개하고 허리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대놓기도 있고. 갑시다. 시간이 더 없으니까. 여기 포인트는 여기 좌우에 앉아보세요. 여기 마루에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앉으시거든. 그죠? 잘생긴 얼굴 말고 저 뒤에 산을 합니다. 네, 고분 같아. 와. 되게 둥그스름하네. 그렇죠. 거기 앉아서 봐야 돼요. 응. 서면은 이제 여기 앉아서 봐야 요 용마루 선이 밑을 딱 가려줍니다. 요게 아까 제가 거북이 내려올 때 했잖아요. 저게 동거북산입니다. 여기 주민들 거북산이라고 그래요. 요쪽이 북거북, 그다음에 남쪽이 이거 남거북인데 요 세 개의 산이 다 요 모양입니다. 아, 요렇게 이렇게 거북이 같네. 그래서 요게 풍수지리학적으로 부용 반개형이다. 연꽃이 반쯤 핀 형상이다. 즉 여기가 연꽃 속에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연꽃 속에 들어앉아 있는 절 중에 유명한 절은 호고산 운문사입니다. 청도 운문사. 여러분들 혹시 가시거든 청도 운문사 북대암 암다리에서 딱 내려가 보면은 꽃잎이 두 겹으로 써져 있어요. 청도 비군에 있은가 내가 기억합니다. 네. 예, 거기는 특이한 게 천왕문이 없습니다. 호거산, 호랑이산이거든요. 그게 절을 지켰습니다. 이래서 천왕문이 없습니다. 상봉유사 전 이런 스님이 거기서 주지로 있었어요. 자, 요게 그 등문산이에요. 지금 보이는 산이. 등문산. 예, 요게 등문산이에요. 구름이 올라가. 그리고 여기가 극락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극락 옆집입니다. 여기 앞에 여기가 극락 앞집이에요. 예, 제가 여름에 뜨거울 때 땀 뻘뻘 흘릴 때 여기 데리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극락 앞집이 이 정도 좋은 곳이라고. 극락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물을 못 먹었습니다. 상가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 그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게 우하루예요. 예, 비운자 꽃탔다 그죠? 야 꽃비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온다 하면은 석가모니가 영축산, 영취산이라고 한다. 독수리 축사니까 거기에서 법화경을 설법을 쫙 해요. 법화경을 설법을 쫙 하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면서 천인이 나타나서 주악을 연주하고 땅 속에 있는 다보부처가 솟아올라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네 말이 진리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게 불국사에 있는 다보타카 석가탑입니다. 다보타카 석가탑 왠지 몰랐죠? 네. 예, 거기 그게요. 그때 내렸던 꽃비를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 안에 들어가면은 우화로라는 현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그거는 뭐냐면은 깃우자에 대화자예요. 우자가 뭐라고요? 깃우 날개 깃. 예, 깃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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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는 최초원 선생이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화 등선한다 이죠. 네네. 그 우화예요.
그러니까 최춘 선생이 도교적인 이름. 아까 우리 건너왔던 다리가 가운누거든요. 가운누가 뭐냐면은 그 구름의 가마라는 뜻이에요. 가가 멍게 가짜거든요. 어가 할 때 그 가짜를 써요. 탈 거 이런 거를.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신선들 자가용이에요. 손오공 자가용 아시죠? 그거예요. 예. 구름. 구름이요. 아까 그래서 최춘 선생이 여기 있을 때 도교적인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은 그걸로 바꾼 거예요. 예. 자, 갑시다. 네 번째 거까지.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이 그림이 42수 가는 보살도입니다. 손이 49개예요. 자, 예, 좌우측에 가면 전부 손이 있죠. 손에 뭔가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얘가 간세음 보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뒤쪽에는 안 보이니까 소리라도 듣겠다고 간세음이에요. 그래서 그 손에 들고 있는 하나하나마다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 저것처럼 옷만이 반매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그것, 예를 들어서 견삭이라고 새끼줄이 있어요.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괴로움을 이겨내는 진원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저 그림이 1989년도에 분실을 했습니다. 어느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2016년에 서울에 있는 개인 수장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훔쳐가면서 밑을 잘라가면서 거기 뭐 화기라 그래요, 빨간 게. 거기에 언제 누가 지었고 누가 그렸고 어디서 했다는 게 다 나오는데 그게 일부 잘렸어요. 그랬는데 이 초본,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가본을 하나 그린 게 있어요. 색을 안 칠하고 손으로만. 그 그림이 양성 편도서 박물관에 있어요. 본 밑에 그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조계사 불교박물관 전시하고 작년 2022년도에 원래 이용해가 왔어요. 왜 태운남 신겸이라는 분이 그린 거예요. 이게. 자, 세 번째 보세요. 네. 요 건물 반대편. 우린 다 봤어요. 너무 잘 됐지. 여기 템플스테이 한번 오는 것도 괜찮겠다. 만세. 자, 이 건물이 연수전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영조 임금이 기로소라는 단체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건물이에요. 그게. 근데 기로소가 뭐냐면은 신하들이 문간, 무관 빼고 문간, 정의 품이사, 나이 70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경로단체예요. 여기에 영조가 들어갑니다. 가입을 하면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경로단체를 하는데 그게 의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 그림에 보면은 서울에 있는 기로소의 요 건물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 어디요? 국립박물관에. 기로소라는 단체가 6초 건물 끝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 종로쪽까지 중대입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고종이 기로소라는 데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때 1902년부터 4년까지 모델링을 해서 지금의 건물입니다. 근데 왜 요런 건물도 요 하나밖에 없을 뿐더러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다른 왕을 기도하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다 개조를 해서 지금 다른 걸로 다 바꿨어요. 근데
여기만 요대로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영조, 고종, 숙종이 또 영조 아버지가 숙종이잖아요. 숙종이 또 기로소에 들어갔거든. 그 세 분의 전패가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전국에 이렇게 절집에 요 유교식 건물입니다. 요게 소설 산문에 담장이 쳐지고 안에 건물이 있는 요런 게 우리나라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있고 법주사 가면은 사도세자 엄마 경희당 그 사당이 하나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가면 해남 대흥사 가면은 서산대사하고 사명당하고 뭐 스님만 세 분의 사당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통도사에 가면은 산문하고 건물만 하나 있어요. 담장이 없고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건물입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 것 중에 팁 한 가지. 여러분, 소설 산문 많이 보죠. 전통 마을에 내가 소설 산문 많잖아요. 소설 산문에 가면 앞에 이게 살창이 있어요. 이게 홍살입니다. 예. 가운데 보면 여기 문양이 있고 여기 태극이 있고 위에 여기 창문에 삼비창이 있어요. 요거를 귀트무르 문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귀문이라 그랬는데 귀신이 이 앞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요 문양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요 문양은 뭐냐면 그 파충류를 정면에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경계도 형식으로 이렇게 폈다고 생각해요. 용을 이렇게 정계도식으로 이렇게 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 귀트무르 문양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태극 문양입니다. 요 태극 문양이 있는 집은 정렬을 받은 집입니다. 충신, 효자, 열부 이런 거를 받은 집은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내렸는 거 그것만 요게 있어요. 그렇지 않는 집은 요게 색깔이 없습니다. 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게 딱 보면서 요것만 딱 봐도 그게 있죠. 그리고 소설 산문이 생긴 거 가운데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당상간 이상, 정삼품 이상이 되면은 연을 탑니다. 술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악기가 있는 가마예요. 그냥 우리 시집갈 때 하는 그런 가마가 틀려요. 그 가마를 하니까 타고 들어가니까 일반적인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높이고 원래는 가운데 문턱이 없어요. FM으로.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권력의 상징이 됩니다. 이 소설 산문이.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영종제 시대가 지나고 그 후기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돈 있고 이런 놈들이 그냥 포옹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소설 산문이 만들어집니다. 불가에 왜 이설적인 그런 태동 문양이라든지 이게 여기 있어요. 유교식 임금을 그 불가에 왜 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남 대흥사 하면은 그 서산대사하고 그분 사당이 있습니다. 예, 그 국가에서 최고의 예우를 해준 거예요. 유교식으로. 자,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교식 건물인데 유일하게 불교식 건물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여기에 보면은 온만이 반면을 쫙 사방 다 돌아놨어요. 그것만 유일하게 아빠도 그것만 좀 볼까요? 자, 여기 있으면 여기 나온다. 금색으로. 화면을 탁 돌아가면서 온만이 반면을 다 줘놨습니다. 그렇죠. 앞쪽에는 용 2마리, 한면에는 봉황을 16마리 그렸어요. 봉황은 어디에 앉습니까? 봉황은 오동나무에 앉고 뭘 먹어요? 대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봉은 순놈이고 황은 암놈입니다. 시집 잘 가면 뭐예요? 봉자부터 가자마자 그 봉황이 그런 놈입니다. 아, 이 건물이 누구의 그 수를 기원했는 겁니까? 저 연수전인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영조, 영조요? 네. 그 다음에는 고종. 그 본사가 기도빨이 셉니다. 여기서 영조 오래 살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83살까지 살았거든요. 영조를
오래 살라고 기도하면 영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처럼 끝나면 고종은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했어요. 전국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때 공사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저 현판이 언제 걸린 거예요? 1904년 겁니다. 음. 그게 고종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어디에 했나 하면 해남 저 순천 송황사 가시면 간음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옆에 벽에 보면 신하가 호를 들고 이렇게 업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일품 적겠어요. 거기가 그 당첨이 돼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잔머리를 딱 꺼내요. 요 리모델링 딱 해놔놓고는 이름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상소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기분 좋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 회사 김성근이라는 분을 시켜서 이 글을 내려준 겁니다. 이게 거기에 요 기당 뭐 이렇게 있어요. 연수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유가 있다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영수전으로 내려주세요 했는데 영수전이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 근데 고종이 여서 오래 살았고 기도하는 고종 한 70까지 살았잖아요. 그 독을 먹거든. 그러니까 이 공사 기도빨 셉니다. 답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는 해동 제1지장보살 예선입니다. 네. 여기 지장보살이 유명합니다. 명무대. 그리고 요 건물이 앞선전인데 여기에 있는 부처님이 오문 부처님이에요. 다음에 조용하실 때 한번 오세요. 제가 깔끔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선생님 명부전까지 가야 되잖아. 너무 조용한데 지금도? 명부전까지는 그래도. 한 시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 제가 여기 오면 문화재 이름 붙이는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보고 가뿐만은 그 내역 갔다 왔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이름 뭐야 하면 의성 기본도 먹고 여기는 절이니까 고은사 붙이죠. 제가 아까 그랬죠. 동네 이름 붙인다고. 고은사니까 고은사예요. 근데 절터인데 절 이름도 알아. 근데 절은 없어. 그러면은 고은사지 이라죠. 황룡사지, 가문사지 절이 없는 겁니다. 절터예요.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동네 이름 붙입니다. 이게 그 관덕리 뭐 여기 만약에 절이 없다 그러면 구계리 이래 되죠. 그 다음에는 뭘 이름 붙이냐 하면은 재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는 석조잖아요. 그다음 뭐 있어요? 석조, 나무로 만들면 목조, 철조, 그죠? 금동, 소조 그걸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건칠불이 있습니다. 예. 건칠불은 나무로 뼈대를 만들어 갖고 헝겊이나 종이로 만듭니다. 쉽게 하면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한지공예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나 삼배 같은 거를 여러 겹으로 붙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금박을 듭니다. 그게 어디냐? 고은사에 요게 보면 또 안에 나한절입니다. 조기불상이 종이로 만든 지구리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불상의 이름을 붙여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석조, 예, 뭐 아미타, 석가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름 없죠 이게.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문화재청에서는 논란에 있는 거는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 열애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 열애. 우리가 왜 그 대학 교수는 이렇게 하면 기하학적 문양 이런 얘기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무슨 문양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써요. 예, 아주 멋있어 보이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모양을 씁니다. 모양. 여기는 좌상이잖아요. 그 다음 입상, 방가사유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와불이라는 얘기 가끔 해요. 우리나라는 원래 와불 없습니다. 전라도 있잖아요. 근래에 만듭니다. 문화재는 없어요. 와불은 사실은 열반불입니다. 석가모니가 불교에는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내 몸도 벗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게 죽었을 때죠. 열반에 들었을 때. 그래서
동아시아에 가면은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과불이 많아요. 그게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국으로 딱 들어오니까 중국은 윤회 사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교는 혼백으로 갈라지죠. 혼은 일정 기간 허공에 머물다가 사라지죠. 백은 어디 있습니까? 산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하면 혼백을 부르죠. 혼은 어떻게 불러요? 지방을 써서 부르고. 백은 어떻게 합니까? 산 모양 만들죠. 그 길에 놓고 소가지, 손나무까지 이래 하고. 그 산소 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혼백이죠. 도교는 어떠냐면 신선이 되면 내 몸이 선계로 가버립니다. 그 윤회에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 말고 그 다음에 단계인 석가가 보리스 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 당시를 최고의 경지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석가모니가 있는 항마촉진이라고 선정에 들었다가 오른손을 무릎에 얹어놓는 이거거든요. 항마촉진은 뭐냐면은 마왕 파순이 석가모니 보고 네가 깨달았다는 걸 증명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정에 들었다가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가리키니까 땅이 갈라지고 이래서 옳은 거다. 이래서 요것만 보면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죠. 누가 가르쳐줘? 저같이 미친놈이나 가르쳐주죠. 자, 여기에 불상을 보시면은 9세기 불상입니다. 9세기 불상은 비슷비슷해요. 요 때는 여기 제일 유명한 게 가견사, 괴산 가견사의 비로자나 보려고 청도 운문사 작업전에 불상하고 요거하고 비슷해요. 목이 짧고 어깨 각이 탁 주고 그 다음에 육개가 낮고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팔이 뚫어져 있어요. 이게 뚫어져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고식입니다. 다 이게 붙어요. 그리고 저 인도 쪽이나 저쪽 태국 저쪽에는 어떻게 하면은 불상을 그리기나 만들 때 이렇게 안 붙여요. 그건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붙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게 띄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붙여요. 보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최고 그거는 뒤에 있는 광배입니다. 광배. 뒤쪽에 있는 게 그거. 그냥 불꽃이 있는 것 같아. 모든 몸에 있는 구멍에 금빛이 그래서 금백전이라는 몸이 그래서 몸에 금빛이라는 그걸 나타내는 게 명부죠. 몸에는 이렇게 있어요. 명부잖아. 몸에 있는 걸 기운과 뒤에 있는 저거는 옆에 보면 불꽃처럼 이렇게 이걸 내가 가운데로 요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석이에요. 석이 성스러운 기운이 싹 솟아나고 요 강배 위로 요로 솟아나요. 그림을 그릴 때는 저 위에다가 쫙 석이가 이렇게 쫙 퍼지고 멀리 나가면은 과거 칠부를 쫙 그려놓습니다. 그게 왜 약사열애불인데 왜 약병이나 그런 거 안 들고 있습니까? 자, 질문 아주 좋습니다. 자, 약사 우리가 지문 수인 손으로 불상을 표현하는 게 언제 정립이 되냐면은 고려 초가 지나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두루두루 썼어요. 왜냐하면은 약사불인지 그 뭐 비로자나불인지 아미타불인지 뭐냐면은 부처님 한 분이 여러 모습으로 놔두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약합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기도 해요. 하는데 그렇지 않는 데도 많아요. 왜냐면은 몇 년 전에 경주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 불상을 복장용으로 꺼냈어요. 근데 불상이 똑같아요. 세 개가. 딱 꺼내니까 하나는 석가, 하나는 약사, 하나는 아미타 이래 돼 있어요. 수인도 똑같아요. 한국 촉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큰 구분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약사부를 조성할 때 특히 석부를 할 때는 약합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얹어 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아까 저기 이름을 그냥 열애라고만 해놓은 거죠. 근데 왜 약사전이라고 적어놨어요? 약사전이라고요? 네.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아니고 고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약사불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약사불 있죠. 803 가빠이. 그죠? 약사불이 왜 지금 기독발이 좋냐면은
약은 언제 줘야 돼요? 아플 때 지금 당장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약사불은 현세를 담당해요. 불교에는 기도하러 가도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저 아미타불인데가 복권 당첨되도록 암만 기도봐. 애인 만들어달라고 암만 기도도 안 들어줘. 씩 웃으면서 뭐야, 극락 올 때 얘기해 이래요. 근데 약사부는 뭐예요? 현세, 지금 당장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빌어준대. 팔공산 갑바에 가면은 소원 하나 꼭 들어준다 하거든요. 근데 아직 소원이 안 들어줘.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이유 가르쳐 줄게. 뭐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비니까 순서가 어디 갔나? 순서가 번호표 보면 아니 내 순서가 안 됐어. 아 이거 불교는 기본적으로 기복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어려웠어. 자, 우리나라는 신학대학이죠. 네. 신부대학이나 목사는 신학대학 가. 저 스님 대학은 없어요. 불교 대학은 없어요. 불교를 어디서 배우냐? 동양 철학 안에 불교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과에서 불교를 배워요. 쉽게 말하면 불교는 종교이기 전에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인도에서 없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석한 부처는 있습니다. 힌두교에. 힌두교에서 어떻게 했나? 깨가 없으면 많죠. 저 신들 중에 부처를 하나 절 집어넣었죠. 우리가 그 힌두교 이전에 바라문교도 있죠. 예. 거기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우리 그 아는 저거 있죠. 관세음보살도 그쪽에서 왔어요. 예,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도 유교에서 불교에서 받은 거 많죠. 자, 우리 삼성각 있죠. 그쵸. 삼성각 있잖아요. 삼성각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절에 없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해설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가 토착 그 뭐 종교와 융합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말이 과연 거예요. 불교가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삼성각이라는 각원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통도서 가면 있습니다. 통도서 가면은 그 큰 법당 뒤쪽에 가면은 연못 조그만한 거 있습니다. 용유가 한 마리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 뒤쪽에 보면 삼성각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딱 보면 왼쪽 편에는 나옹, 지공, 무학대사 딱 뭐가 써놨어요. 이 세 분이 삼성이에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딱 끝나고 나니까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공이 엄청 크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절을 임진왜란 때는 안 태웠습니다. 대부분 정유재란 때 다 태웠어요. 스님들이 하도 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교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보물 건축물 절에 있는 거는 대부분 광해군 때나 인조 때 지었습니다. 그때 대대적인 불사를 해줘요. 그러면서 불교 중흥을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물 뚫을 때 노져라. 포교를 쫙 해야 될 겁니까? 포교를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등한시해가지고 이거 뭐 산신기도 하고 물 떠놓고 뭐 칠성기도 하고 이러니까 존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땡큐 절에 버튼 만들어 놓고 야 산신 여기 계시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산신도를 보면은 산신에 저희 30분에 버스로 내려가죠. 저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선 저기